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몇 편에 걸쳐서 구약의 지혜서들을 찬찬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이 코헬렛입니다. 네. 코헬렛이 일단 네. 누구예요? 네. 저도 성경 처음에 볼 때 예. 코헬렛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전도서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코헬렛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보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그 그리스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도자, 선생님, 네. 뭐 설교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본인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전통인데 사실은 솔로몬이 아닌데 솔로몬의 그 정신을 전승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 이런 그 함의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수도 디오니소스 뭐 이런 얘기 아마 철학서 이런 데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에 교수님께 들었어요, 그 네, 얘기를. 그게 이제 위 솔로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살았던 시기보다 훨씬 그 이후에 예. 쓰여져 있다는 게 이제 단어라든지 뭐 레토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때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레토릭이라든지 단어들을 보면 한 네. BC 한 3, 4세기 예. 쓰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럼 그 BC 3, 4세기에 코헬렛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설교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문학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이미 다뤘잖아요. 욥기 기억나시죠? 예.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헬렛 뭐 전도서 집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지혜문학은 앞에 역사서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죠. 그러니까 예. 역사서는 사실을 다룬 거라면 지혜문학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코헬렛은 앞에 욥기라든지 또는 잠언, 시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교일 가능성이 많죠. 네. 네.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설교집 정도로 그렇죠. 이해하면 네. 큰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까?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책을 보면 처음에 시작부터 허무로다, 허무해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체 정조가 이제 솔로몬이 늙었을 때 뭐 다 살아봤더니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정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로 치자면 그 뭐 정권을 가진 권력자, 또 돈을 많이 가진 또 그런 부자들,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됐다고 느끼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보고 나름 자기 방식대로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현대인들도 코헬렛은 조금 노인들한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저 많이 와닿았는데. 그래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빨리 졸업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노인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 사는 거에 너무 지쳤을 때 있잖아요. 뭐 그게 육아일 수도 있고, 뭐 돈 버는 거, 직장 생활 뭐 이런 거에 그냥 아등바등 살 때. 그래서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내가 막 목숨 걸고 있을 때 코헬렛을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여기다 인생을 걸었을까?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나 자신을 갉아먹었을까?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망쳐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책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작부터 허무하다, 허무해 해서 네. 허무라는 단어가 그냥 반복적으로 막 네.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메라 켜지기 전에도 피디님과 다 함께 허무주의에 대해서 한참 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치면 진짜 허무해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지칠 땐 그냥 정말 모든 거 다 놓아버리고 싶다. 그쵸. 이런 허무가 엄습할 때, 그럴 때 우리 코엘렛은 어떤 이야기를 과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느냐, 전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허무가 이제 아벨 이렇게 발음이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허무는 우리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허무하고 조금 또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물거품 같은 거, 또 약간 허세 또는 바람, 네. 숨, 뭐 이런 그런 함축된 의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허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그런 허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결국엔 죽는데 아등바등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실존주의적인 허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근데 여기서도 뭐 지혜롭게 살았던 자나 어리석게 죽어 살았던 자나 뭐 결국엔 똑같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러면 네. 이제 허무를 제가 오늘 되게 천착하게 되긴 합니다만 네. 이 먼저 이야기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서 함께 네.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제가 궁금한 걸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혜서에 속한 코엘렛은 마치 다윗 임금의 아들이며 왕인 솔로몬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한다. 이런 방법은 이스라엘 지혜의 정점인 솔로몬의 입을 통해 그의 권위 아래 지혜의 가르침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다. 코엘렛의 딜레마는 하느님에 대한 문제를 인간적인 지혜와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데에 있다. 그렇기에 알 수 없고 허무하다라는 말을 저자는 반복한다. 어디에도 새로운 것은 없고 자연은 끝없이 되풀이된다고 외친다. 하지만 허무의 선언만은 아니다. 그런 외침을 통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의미와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 가치이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인간의 논리적인 이치로만 설명하려고 드는 게 큰 오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여기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BC 3세기, 4세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대 정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흔히 그 시기에는 각 문명권이 이렇게 완전히 독립돼서 서로 교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뭐 실크로드 같은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강까지 가잖아요. 가죠.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침범을 한다는 건 이미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보면 이제 동양에서는 뭐 노자, 장자, 네. 공자, 또 그리스의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익 학파 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담론, 또 인간의 어떤 의식에 대한 논리성, 합리성에 대한 담론이 막 우후죽순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이때부터 히브리 문화를 이렇게 해일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전에는 뭐 이성이니 뭐 나니 의식이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 문명에서 그런 이성 뭐 합리 이런 게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 예. 또 자기 민족의 정체성 이런 그 준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코엘렛이 그때 필요했던 설교집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피쿠로스 학파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노장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노장사상 네.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꼭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다기보다 그 시대 정신의 한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노장이나 불교 이런 데서는 절대 신을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냥 깨달음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이 전통에서는 절대신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절대신에 대한 그 일종의 들어감 그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한미 이성하고는 좀 다르다. 신비적인 합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무한 것이고 하느님과 만나는 그 지점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거 우리의 합리성으로 다 설명해내지 그렇죠. 못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이제 욥기에도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허무란 네. 우리가 지금 뭐 인생 허무해라고 네. 말하는 약간 실존주의적인 허무와 네. 가장 극명하게 어떤 지점이 다른 것이다라고 네. 한다면 그래서 아마 이제 니체의 허무 많이들 떠올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니체가 말하는 허무는 네. 이제 우리 존재가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의 어떤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어떤 틀 안에서 유한한 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즐거운 뭐 철학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즐거운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허무는 또는 지혜서에서 말하는 허무는 그런 그냥 그 현세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신비한 어떤 측면 그러니까 절대자의 어떤 존재 또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대비해서 지금이 허무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이쪽은 죽음 너머가 없어요. 예. 뭐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뭐 노장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네네네. 죽기 어떻게- 전까지는 어떻게 네. 어떤 방법을 써도 네. 알아낼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그거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부정을 하면 네. 이 시대에 내가 죽을 걸 빤히 알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 네. 쾌락을 좀 그렇게 하면 또 쾌락주의자가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순간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고 이 순간 행복한 게 중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함밖에 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네네. 라는 논리라면 네. 이쪽은 그 이후에 네. 내 생이 끝나는 이후에도 그렇죠. 무언가가 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진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네. 그래서 코엘렛이 예. 앞부분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적인 그 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느님과의 일체. 네. 그래서 그냥 쾌락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의 일체가 되면서 느끼는 신비한 쾌락이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보통 왜 시너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예. 시너지의 원래 어원이 시너지아라고 그래서 신인 동일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간, 그런 존재. 그게 시너지아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쾌락은 그러니까 인간끼리 느끼는 쾌락이 아니라 하느님과 합일이 되면서 느끼는 쾌락. 그거에 비하면 인간이 느끼는 쾌락은 정말 아주 단말마적인 그냥 굉장히 짧은 네. 쾌락이죠. 말하자면 마약 같은 거죠. 마약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딱 마약이 끝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약이 주는 그 쾌락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코엘렛에서 말하는 그 쾌락은 하느님과 일치가 되면서 느끼는 신비한 그런 즐거움, 행복, 네. 뭐 지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 일부를 허무와 함께 지혜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지혜를 추구하였던가? 그래서 이 또한 허무라고 속으로 말하였다. 지혜로운 이에 대해서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건 영원한 기억이란 없으니 앞으로 올 날에는 모든 것이 잊히는 법. 아, 정녕 지혜로운 이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죽어가지 않는가. 이제 코엘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예. 읽다 보면 이제 묘하게 네. 위안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도 돼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아니 살면서 네. 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데 네. 지혜 추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네. 나 지금 뭐 하고 살지? 이런 느낌도 네. 들었거든요. 지혜는 사실은 추구한다기보다는 주어지는 게 더 맞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집회서하고 지혜서 때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지혜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 네. 요즘 순간순간 네. 판단력도 그렇죠. 지혜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뭐 주식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적인 능력보다 한 단계 더, 한 차원 더 높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이냐인데, 사실 여기서 지혜는 자꾸 찾아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S라는 뒤에 테스해서 S가 수동형, 예. 여성형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노장 사상에도 지혜로운 거를 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곡, 예. 물. 네. 그러니까 얼뜻 생각해 보면 그리스의 제우스 왕처럼 막 천둥 번개 치고 높은 산, 뭐 지식의 산, 뭐 이렇게 되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낮은 계곡, 네, 또 어두운 어떤 구덩이, 네, 우리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면, 예. 이런 게 오히려 지혜죠.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뭐 무슨 로봇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말 큰 그릇으로 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듣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그려놓은 게 있다면 그게 확 뒤집히는 느낌이 그럼요.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뭐 요새 뭐 그런 얘기죠. 뭐 오바의 무슨 현인, 뭐 왜 워렌 버핏 보고 현인이라고 그러고 또 뭐 누구의 책사라는 동 다 가짜들이거든요. 그건 네. 지혜가 아니고 예. 모사꾼, 제사 뭐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찾지 말고 이게 지혜 문학에서 찾는 게 정답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현대에서 추앙하는 것과 아주 반대되어 있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꾸 그 세속적인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돈 좀 벌까, 뭐 어디 가면 좀 한 자리 얻을까, 뭐 이런 그 속된 생각 때문에 항상 오염이 되거든요. 오염이 되면 그걸 씻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계속 오염된 채로 살다 보면 정말 나중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막 너무 난 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거를 자꾸 정화하는 게 이 지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라서 예. 한 줄 한 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꼭꼭 씹어 읽으면 좀 아픈 지점들도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복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행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사람의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유산화가 더 낫다. 즉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까지 좀 극단적으로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 코엘렛에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경전을 썼는데 행복이라고 우리가 늘 쫓고 있는 이
추상적인 이 단어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탐심, 네. 그다음에 화내는 거, 또 무지함 뭐 네.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너무너무 원하고 욕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얻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보같이 허무한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예컨대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은행 강도를 하겠어. 돈 많은 사람들 너무 화가 나. 돈 많은 사람 뭐 납치해서 죽이겠어. 이런 게 다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갈망이 집착이 되고 분노가 되고 네. 무지가 되면서 그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쪽으로 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서 네가 지옥으로 들어갔구나. 네. 이런 안타까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지옥이죠, 뭐. 영원히 배가 고픈 상태. 네. 근데 정말 인간의 갈망,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예. 채워질 수, 끝내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또 그 이 생의 허무와 비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잖아요. 네. 그럼 뭐 쉬운 비유지만 된장찌개 하나 놓고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뭐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앞에 놓고도 맛이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찾게 되고 부부가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를 뭐 비하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나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겉으로 와서는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야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부모, 형제, 부부가 서로 지옥의 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 그럼 그게 훨씬 더 지옥인 거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갈망이 늘 있고 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늘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그걸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채우려고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채워지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오늘 녹화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매일 잊고 살까? 그래서 정말 주일마다 가서 네. 다 돌아오고 되돌아오고 해야 하는 네.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왜는 사실 따질 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뭐 아담 뭐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왜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를 묻는 게 더 좋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지, 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것인지, 뭐 그게 뭐 말하자면 소아 데레사의 사랑, 네. 또 그 초기 교부들의 그 완전 은수자들이잖아요. 사마귀 은수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모든 물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서 오로지 혼자 들어가 있는데 하느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 그럴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를 물어보는 게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렇게 많으면서 뭐가 맨날 부족하다고 이렇게 툴툴거리냐 하고 자꾸 저 자신한테 얘기할 때 많아요. 네. 자, 행복에 대한 네. 구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게 참 따뜻하게 와닿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한마디를 그렇죠. 붙들고 네. 네, 병을 이겨내신 분도 있다고 그럼요. 들었는데 이게 이제 행복한 날에 행복하고 네. 불행한 날 또한 행복한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또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네.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그건 진짜 제가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면 뭐 매일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그 행복하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 뭐 지에서 전체 관통하는 거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언제 또 행복해질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면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어떤 무슨 물질, 상품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행복이란 상품을 가지면 내가 그 상품을 뭐 그냥 빨아먹고 즐기고 뭐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행복은 그런 어떤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체험이거든요. 네. 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네. 만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그거는 찰나적인 거죠.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은 하느님과의 사랑이라는 어떤 그 레퍼런스 준거는 있고 그거에 비하면 모든 사랑의 체험, 행복의 체험은 찰나다. 그래서 아까 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숨 쉴 때 불과 뭐 몇 초, 몇 분이지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행복이 당연히 찰나적이기 때문에 날아가더라도 그래 갈 때 됐으니 가는 거고 올 때 되면 또 오겠지라고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자기 이제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욥기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허무, 권태, 뭐 집착 예.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코엘렛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는 이제 욥기가 욥기. 조금 더 맞고, 예. 앞으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공동체에서 좀 속상할 때는 예. 집회서가 더 맞고. 그래요. 네. 그 딱딱 네. 적시에 맞는 네, 처방. 네, 네. 네.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의에 대한 구절도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땅 위에서 자행되는 허무한 일이 있다. 악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겪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동에 마땅한 바를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또한 허무라 말한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 자, 이거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엔 정말 아니 복을 누리면 안 될 게 명백해 보이는 이가 복을 누린 네.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경우가 네. 있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인데 네. 왜 저런 불행이 닥치는가 하는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조금 바로 연결되는 그쵸. 게 그래서 설명과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통시적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는 딱 요 시기만 보잖아요. 누가 로또 당첨됐대. 와, 너무 부럽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됐대. 네. 너무 부럽다. 네. 누가 뭐 재벌이 됐대. 뭐 갑자기 뭐 스타트업에서 재벌이 됐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을 보면 그건 굉장한 쾌락이라고 보여요. 근데 통시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봐요. 그러면 과연 계속 행복한지. 아주 뭐 쉽게 말해서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30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30년 후에 지금 거의 다 없어요. 30대 기업에. 우리나라도 재벌 30대 재벌 30년 전, 40년 전에 있던 기업 중에서 거의 다 사라진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 1% 정도 남을래나? 그래서 현세적 관점 또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으로 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 손주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많아요. 모욕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감이 되고 그러면 내가 수백억 재산을 숨겨놨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손주가 뭐 마약을 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조롱감이 된다 그러면 그 수백억 재산하고 손주의 행복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도 떠오르고 그렇죠. 저 같으면 네. 그 수백억이나 수천억이라도 제 네. 손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아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느 것과도 바꿀 수 그렇죠.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딱 횡단적으로 그렇죠. 봐서 그렇지 종단 연구를 그렇죠. 해본다면 네. 사실 분명히 나쁜 일은 좋은 일로 귀결될 수가 없다.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장 사상도 배어 있는 느낌이 들고 곳곳에서 우리가 밑줄 치며 읽고 싶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코헬렛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구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이건 아주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네.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네. 은사슬이라는 거는 사슬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왜 SNS 뭐 이런 거에서 친구가 몇이다, 뭐 네. 좋아요가 얼마다 이런 네, 굉장히 팔로워가 중요하게. 몇이다. 근데 그게 사실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페이스북 친구한테 네. 내가 곧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와서 시체를 발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과연 내 친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은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뭐 또 심지어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유한하지 무한하지는 않죠. 뭐 애 키워도 어느 시점 되면 나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어떤 좋은 관계도 깨지게 마련이고, 재산이라는 것도 여기 지혜서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 재산을 일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사기당해서 쓰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쓸만한 재산이 아니라면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 써야지 내 재산인 거죠. 또 이게 보면 물덩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네. 도르라가 깨진다 그러는데, 이 우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떤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까지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삶을 살잖아요. 근데 죽는 그 시점에는 그 생명의 원천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창조주를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기억을 해라. 네. 그래야 네 뭐 은사슬, 금동이, 뭐 또 뭐 도르래, 물동이 뭐 이런 거가 유한해도 너는 너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다. 네.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네,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허무하지만 네.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저는 하느님께서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장치들을 일상에서 잘 찾아가는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코엘렛을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지혜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집회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